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래요. 나보고 물어요. 태진아,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뭐야? 지금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뜻이 뭔지 알아야지. 그냥 뜻이 하나님 뜻이야 그냥. 근데 그게 지금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뭘 따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데. 그리고 그 친구가 그냥 쑥지막 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안수집사인데, 제가 예수 믿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전도한 아마 친구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우리 하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은요, 신앙생활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정인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왔어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이 갑자기 다 왔기 때문에 좀 약간 놀랐어요. 오늘 또 금요일이고 이런데요. 근데 이 목사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뜻이.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목사님,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가 목사의 기도를 물었어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는 자기 손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이분이 이제 은행에 있었어요. 국민은행에. 서울에서 국민은행에 아마 그 직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리로 있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주회종이 됐는데요. 하루에 이 8시간씩 기도를 결심했대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막 기도한대요. 8시간 계속하지 못하니까 3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일했대요. 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더 성공하려고 했다면 뭐하려고 은행 그만두겠습니까? 근데 너무 기도가 힘들더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 줄이고 싶어요. 이랬답니다. 근데 그때요, 주님이 진짜 자기 앞에, 자기 주님의 모습 한 본 적이 없는데 딱 나타났대요. 앞에 나타나면서 이러더래요.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지 아느냐? 너가 어떻게 그 말을 하냐? 이게 자기 평생에 들려온, 그는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요, 이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몇 명 나오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똑바로 갖고 있는 성도. 앞으로 목사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볼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있는 동안에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면 뭐 했습니까? 내내 텔레비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가 뭐 아닙니까? 전부 세상의 영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을 저에게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가 뭐냐? 우린 늘 알고 있잖아요. 우린 지금 우리 소원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습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들이 아마 공고로 보낸 것 같아요. 공고. 애가 그래 공고하겠다 해가지고 공고 목공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이제 그 기술자로 일을 하겠다 하고 갔는데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전국대 기능대 1등, 2등, 2등 하는 겁니다. 예. 이 아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마땅히 들어갈 직장이 없잖아요. 목공과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삼성 에버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 농원이 있고 이러니까요. 목공 기술자가 필요해가지고요. 모집하는데 해필 그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갔는데 얘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남수단에 우리나라 파병이 될 때 그 파병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기술자만 신청하는데 목공 기술자로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이는 우리나라 가서 집도 지어주고 다리도 놓아주고 한데 그 남수단과 원래는 수단이 하나인데 수단과 남수단인데 수단은 이슬람 계통이고 남수단은 기독교 계통이에요. 계속 분쟁이 생기다 게되어 남수단과 수단이 나눠지는데 너무너무 참혹한 곳인데 우리나라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갔는데 그런데 얘가요 믿음이 좋은 애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수단 가가지고 남수단 가가지고요 생의 가치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길에서 우리나라는요 일본은 평화유지군 갈 때 무기를 다 가지고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무기를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 어떻게 나왔냐면요 남수단에 있는 그 반군들이요 막 공격에 올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요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그 평화유지군 간 사람들에게 총알을 빌려가지고 막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 한복판에서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뭡니까 우리나라 군인은 죽지 않았지만 자기들끼리요 서로 그리고 길가의 한복판에서 강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최악의 죽는 장면 보면서요 인생이 무엇냐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뭘 꾸몄냐면 나는 복음 위에서 남은 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하나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한양공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대학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지금 직장 다니다가요 교회에서 선교 간다면요 회사 쉬고 선교 가서 거기 가서 목공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왜 자기가 목공하냐면요 앞으로 직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선교한 데 쓰려고 선교사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사 지원하면요 일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선교사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거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위험한데 그 보낸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자녀를요 믿음으로 키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모르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집사님 금령자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모르시나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에요. 정신 차려! 이렇게 살지 마! 하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 눈만 끄뻑끄뻑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보내셔서 오늘 참 감사하다. 왜 오늘 바쁜 날 금요일 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의 뜻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러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뜻이 딱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 만나면 거기에 있어서 해결 잘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해결책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정말 감사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면 전 인류는요, 태어나자마자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나을 뻔한 인생들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에게 내가 널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한지 아느냐?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것이요,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됐다면요, 회개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이게 앉아있나요? 뭐 하려고? 돌이켜야죠. 딱 방향 돌이켜, 딱 돌이켜야 됩니다. 물론 내가 회개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요,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어떤 마음을 나왔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 주셨어요. 가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맞죠?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하셨어요. 이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거기에는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 강물이 흘러가는 거죠. 강줄이 흘러가면 그 기름진 곳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강줄기가 몇 개 있나요? 예, 틀렸습니다. 4개입니다. 여러분 대답하고 나서 이럴 겁니다. 괜히 말했다. 근데 여러분, 3개란 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4개입니다. 강줄기가 4개입니다. 그러면요, 에덴 동산 주인은 어떨까요? 너무나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지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요, 에덴에 쫓겨난 인생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면요, 그래서 밀턴이 지었습니까? 신라원이라고, 로스트 파라다이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놓쳐버리고 믿음으로 살면요, 다시 그 삶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다시.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는데, 예배당에 나와도 한 번도 자기 죄를 깊이 얘기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부족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독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게.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을 미리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미리 읽으시고 미리 준비하셔요. 미리 계획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와 이레 믿는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썰렁합니다만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근데 와 이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봉성에 있는 찬송 있죠.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요, 주님도 못하신다고 밑에 산 밑에 앉아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든 걸 완벽하게 하셔. 딱 하나만 하나님 요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을 먹으면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요구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 없어요. 내가 기준이 내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인데 왜 이걸 모르나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신앙이 없다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요, 사실은 내가 줍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 죄짓고도 예배당 나와도 회개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아름다운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때문에 만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바이러스가 왜 창궐합니까? 인간이 지은 죄가 바이러스를 불러온 겁니다.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요, 전 여러분 좀 진짜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요, 여러분 여태간 내가 내가 선악과 먹고 있으면요,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 내 선악의 기준 내가 적으시고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요, 제가 이거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분이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이분의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11조 내겠다는 겁니다. 11조를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결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환경적으로 볼 때 점점 어려운데도 이번 달부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11조 하나 내겠다. 여러분 11조 내라 그 말 아닙니다. 우리 성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걸린 게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고쳐야 됩니다. 이번 주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자라가구나. 왜 믿음이 힘든지 아십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그 내려놓은 게 있느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정민철 목사님은요, 기도를 많이,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요,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셔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니까 기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오늘 바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초신자 같으면 이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성취하십니다. 저도 금요일 나온 분들은요, 한 단계 올라가야지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없다.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 없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로마서 보면 아담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요. 아담은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 안 부르나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압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의 놀라운 뜻,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복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축을 옮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축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긴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갈등 속에 있거나 아예 하나님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전에 비나이다. 내 소원 성취해달라고. 여러분 무당식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그 구원은 없는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이런 고난 당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서 고난 당했다면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이 잔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죽음의 잔인데 이 잔을 지나게 해달라. 그런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달릴 때 못 박아라겠더라. 십자가 못 박아도 아무도 아프지 않아. 하나님이니까 영이신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느낌, 똑같은 몸,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요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 적습니다.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난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본지 압니까? 여러분이 잘 산다 못 산다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만 주어지는 그 환경 때문에 언제 여러분의 뜻을 버리고 주의 뜻 앞에 돌아섰냐 이겁니다. 주의 뜻 앞에 돌아서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 찬송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이 입 닥쳐라. 왜냐? 이 찬송 부르면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강해. 우리가요 주님의 뜻이란 말은 너무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인데 아무것도 주님의 뜻은 몰라. 항상 기뻐하라, 심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해줍니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했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정 목사님 만나고 정말 감사한 게요. 목사님 기도는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다른 목사님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너무 쉽대. 어떻게 똑같은 목사님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시간에 편안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얼마나 기도가 좋으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면요 우리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은요 문제 해결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내 뜻을 이루기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오늘 부러웠던 게요 이 정 목사님이요 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요. 요즘 여러분 신학교 들어간다고 주의종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들이요. 나이 불과 27세.
28세밖에 안 되는데요. 그 아들의 꿈은 내 남은 생애는 이 재능 가지고 아프리카 간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고 복음 전하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 관심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녀를요 둔 부모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내가 부럽다. 참 믿음으로 이 자녀를 잘 키웠구나. 여러분 우리 꿈이 뭡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요. 부모의 꿈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온 삶의 결론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걸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믿음이요 다른 사람 볼 때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란 것은요 아주 의지입니다. 강력한 의지입니다. 남이 볼 때 우리를 이해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 지칠 만큼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짜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면 여러분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100% 들어줍니다. 왜 안 들어주냐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무효입니다. 무효. 예,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들으시고 너가 무엇 때문에 응답받아야 되냐는 거죠. 금영 집사님 무엇 때문에 건강 얻어야 됩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한 소원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냐? 왜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 삶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위해서 가장 좋은 뜻을 다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도전.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안 된다. 내가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하면요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나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존재감은요 더 선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제는 이제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정말 생각지 않은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지금 왜 이래야 되는가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요 세상의 가치를 많이 둔 사람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냥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요 한 방에 날아가요. 당장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요 하루 이틀 기도하면요 어떤 쌓였던 것도 딱 날아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왜? 나의 존재는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왔다는 뿐이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연장해 살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새롭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이미 답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당장의 손해가 되지만 당장의 불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요, 원시치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인간의 행복을 논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행복이 다른 겁니다. 그게 인간의 미묘한 겁니다. 한 가지 답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사실은 또 다른 그 사람의 삶에는 불만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삶은, 내란 존재가 갖고 있는 육의 소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린 주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까요? 자, 42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잔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인데 아버지의 뜻,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은요, 아버지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쉬울까요? 오늘 정 목사님이 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믿는 기독교를 찾아보는 것은 한대 별따기입니다. 별따기요. 바이러스가 딱 나타나니까요, 오늘 정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와도요, 예배당에 와야지요.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다가 주 앞에 가려고 각오해야지요. 바이러스가 와도 바이러스를 정면 돌파하는 게 기독교이다. 대단한 믿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다.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을 붙여야 되는데요. 내 원대로 되옵시고 내 원대로 마지막에 내 원대로 아멘.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뭔지 압니까? 내 원대로 기도할 것이에요. 내 원대로 안 되면 기도가 안 된 걸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면 안 될까요? 참 목사님이 내 아들을, 목사 아들을 공고로 보내가지고 기술자로 취업한다는 게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가기에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다 하게 만들더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에요, 목공의 기능장이 100명이래요. 100명. 우리나라 전체. 이 목공 기능장이라는 저는 박사학위부터 높은 거래요. 기능에는 최고 우리나라 스타인데요. 이번에 기능장 시험치기에서 갔는데 이게 되기면 된다면요, 아무 데 가도 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복은 겨우요, 여러분의 자신도 만족 못 시키지만요, 하나님의 주신 복은 풍성합니다. 인생을요,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목을 다 챙겨도 살기에 허겁지겁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의 뜻이 언제 꺾이겠습니까? 그게 꺾이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그 과정을 성경 뭐라 하냐면요, 경건의 훈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딱 거듭나가 태어났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3장 12절 말씀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또 오직 오늘야 이건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은요,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 출발이에요. 여러분 아무렇게 살고 앉아가지고 또 주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살았던 삶이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집안에 조금만 일 생기면요 믿음의 슬그머니 물러서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족이 초라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좀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요 목사님 예배를 잘 인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날 때 강고 시간에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눈빛 하나 흐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전거했어요. 성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충격받지 마세요. 목사님이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한 예수입니다.